다 같이 목사 기도 드리시고 4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함께 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몸과 정성을 다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때 벅찬 감동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27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적들 나의 원수들이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점 한 점이 내 맘에 교훈 대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와중에 예배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믿음 그리고 담대함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생명이 각각 가슴마다 넘치게 해주세요. 또한 한 주간 상처를 받은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마음의 상처뿐이 아닌 육신이 아픈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마음을 다해 받아들여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새로 시작하는 한 주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섬긴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벨의 자손들과 같이 가져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정령한 성을 점령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거처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베라의 아들 왼손잡이의 배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맹물을 바칠 때에 에봇이 길이가 한 규빗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난한 자였다. 에봇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가에 근처 돌 드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알리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오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봇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봇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봇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에 칼을 베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옮겼더라. 에봇이 현관에 나와서 나란 문들을 위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봇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의 장결성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른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서서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봇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봇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봇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에 광해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정책과 능력이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을 뽑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적인 선거는 지역과 또 계층과 연령에 따라서 선택이 나눠지기도 하고 결정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몇 주 전에 한 달 전에 새로운 임직자를 선출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생각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오늘 사사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3장에 들었으면 세 사람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먼저 온니엘과 오늘 읽은 본문에 여호과 또 삼갈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으로 그야말로 당시에 지도자의
영생이기 때문에 능력도 있었을 것이고 촉망받는 사람인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대옥과 그리고 마지막 30절 한 줄밖에 기록되지 않는 삼갈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삼갈은 농사 짓는 농부였고 소문은 막대기로 기록된 것을 보면 농사 짓는 평범한 농부에서 뿐만 아니라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사람 이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닐 수 있는 평범한 농부였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붙들림 받기만 하면 쓰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삼갈이나 오늘 본문의 애국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에 새로운 서사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7절부터 나타나는 온리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고 그런 고통 가운데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또 그들에게 다시 평화가 임하고 이런 사이클은 사사기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모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12절에 한 단어를 첨가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미 7절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온니를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40년간 평화를 허락하셨는데 온니를 죽고 난 뒤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수차례 다짐을 하지만 우리도 역시 또 죄를 짓는 또 실수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압왕을 강성케 하셔서 그들을 대적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압은 요단강 오른편에 에돔이 있고 또 요단강 중부 지역에 오늘 모압이 있습니다. 이 땅을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삼킬 자를 찾아서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광야로 내몰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패망하고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 목적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왕정시대 전에 왕이 일어나기 전에 그 민족의 평상시에는 또 재판관으로 전쟁 중에는 장군으로 활약했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첫 번째 왕 사울이 나타나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바로 사사들입니다. 모세가 죽고 또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들은 그들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를 따라야 할지, 우리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우리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는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흑 시대에 그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휘황찬란한 건물을 짓고 세상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땅의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세워서 민족을 구원할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 사람이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이 에웃을 말하면서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에웃 앞에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해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는 그 표현들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데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오른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히브리어로 오른손이 묶여있다, 오른손이 불편하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에훗은 바로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을 사용하는 장애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른손이라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뒤에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 찬송한 가운데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곳곳에서도 17편 또 18편 35절에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였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손님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민족을 구원할 힘이 바로 주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이지 않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가진 구원자를 오늘 세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왼손잡이라고 굳이 밝히는 그런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는 우리 모두가 다 정상적인 오른손잡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만 사용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정상이라고 여기는 오른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의 손을 얻나게 해서 오른손 자비의 후손이라고 뜻을 가진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 장애를 가진 사사 에훗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잡이는 강자의 위치에 있고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취급을 받는,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런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볼 때 하나님은 약자를 구원자로 세워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는 우리는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모압을 섬기게 되는 것은 바로 힘에 의해서 모압 사람들에게 굴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안에 하필이면 왼손잡이 에훗이 등장해서 계략으로 모압 왕을 죽이는 장면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는, 지명은 생소하지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정상적인 이스라엘도 굴복당하고 어찌할 수 없었던
바로 이 에글론을 비정상적인 에훗을 세워서 죽게 하신 것이 바로 정상이라고 여기는 이 이스라엘 자체가 얼마나 무능력한가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정상이라고 여기는데 오히려 그들이 힘이 없다고 여기는 무능력하고 비정상을 여겼던 이 사람들보다 더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섬기게 된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에 비해서 그들은 스스로 정상적이다라고 여기면서도 그들이 힘있는 오른손으로 기껏한 것이 이방 스님들을 섬기고 악을 행한 것뿐입니다. 이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정상적이지 않은 왼손잡이 에훗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나타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모습을 잘 압니다. 다윗이 위대함과 다윗의 어떤 전투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능력한가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전체가 그의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윗을 세우시고 칼도 창도 아닌 돌멩이로 골리앗을 죽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력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밝히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으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힘으로 골리앗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다윗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어린 양을 지키려고 이립대들을 잘 방해했던 이러한 다윗의 아주 용맹성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실체가 어떠한가를 어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정상적인 오른손잡이고 다윗은 비정상적인 왼손잡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등장했던 어린 다윗은 상식적으로 볼 때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들의 실체를 열심히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묻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교회가 폐쇄를 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나가면 죽이고자 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마음 놓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우리는 간혹 듣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껏 교회에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주셨는데 자유롭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몸이 성한 우리들 앞에 몸이 불편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심으로 우리 자신들을 과연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하루의 삶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여와 성공을 꿈꾸고 세상의 성공을 손잡아서 그것으로 내 인생을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스스로 온전하다고 여기고 이러한 우리가 스스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앞에 때로는 이렇게 약자들을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보기에 아무것도 없고 무능력하고 무시와 진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 땅의 왼손잡이를 세우심으로써 믿음에 무능력한 세상만 벗삼아 살고자 하는 세상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그것으로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고 낙심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워주심으로써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고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지는 것이 세상의 부요와 성공이 그 높은 지위가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오른손만 쓰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나는 믿음이 이 정도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교회 이 정도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들만 교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왼손잡이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라고 여기고 또 힘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바로 왼손잡이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왼손잡이로 나는 스스로 온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능력함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마치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무시하고 뽐내고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으로 지키기 위해서 급급해하는 모습들만 보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우리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여기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느끼고 배운 것이 우리의 일상이 그동안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나, 이것을 잊고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자이면서도 구원자로 오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능력으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심으로써 다시금 우리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가 높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자를 부끄럽게 하고 있어 나사로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부자로 사는 것에 눈이 어두웠던 나사로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야 자신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전에는 그 가진 것 때문에 성공한 자를 여기고 그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진실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줄 왼손잡이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왼손잡이의 위치에 사람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기도 하십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를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들을 귀가 없고 보지 못하는 그 눈으로 말미암아서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런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 때문에 스스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자를 꺾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자는 강자로 여겨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여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스스로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스스로 지혜롭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현실의 눈이 어두워서 내 앞길을 보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을 멈춰야 합니다. 범죄한 이 사사시대는 오늘 우리 시대와 거의 흡사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악을 행하사 끊임없이 죄되고 악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귀를 기울여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 전체로,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정말 기뻐할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시대와 또 다음 세대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약한 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닫게 해주시듯이 지금도 우리를 깨닫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왼손잡이를 보고 우리 자신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왼손잡이일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함을 하나님 한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쓰임받는 자임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죄를 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화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 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제들을 사용해 주셔서 교사로, 성도로 주님의 부름받은 대로 감상으로 기뻐함으로 헌신하고 숨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인색함이 없게 해주시고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바르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헌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도의 정교회는 내일부터 하루에 되듯이 교회 재하려고 했던 교회의 확진자 때문에 한 주간 연기하게 됩니다. 교우 동정단을 보시고 우리 이번에 계신 집사님과 또 아직 군복 중인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해외 출타하시고 거주하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성경금과 일반금을 구분해서 이렇게 안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교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장 1절입니다. 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비록 인약하고 왼손잡이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